1장 6절로 13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재단에 드리고 말하기를 네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였도다. 너희가 이같이 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를 받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하늘에서부터 해질 곳까지 이방원 중에서 내 이름이 흘릴 것이요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원 중에서 흘릴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는 말하기를 여호와의 식탁은 더러워졌고 그 위에 있는 과일 곧 먹을 것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하여 내 이름을 더럽히는도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고 하며 호승치고 훔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봉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이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네, 오늘은 말라기 1장 말씀을 통해서 주 앞에 드려질 것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6절 말씀에 보면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제사장들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책임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직분입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것은 사람들과 하나님을 연결시켜주는 역할로 보여집니다. 실제로 제사장이 그 연결은 못하죠. 그러나 그 역할을 감당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으로 사람들을 끌어야 될 이 제사장들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멸시하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신약 시대에는 우리 모두가 제사장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존전에 나갈 수가 있어요. 이때 구약 시대 때만 해도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건 제사장이 나가고 다른 사람들은 저 뒤에서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직접 기도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너희들아. 굉장히 당황스러운 선언입니다. 그러면서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 내가 아버지인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인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내가 질문을 하니까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우리한테도 이런 질문이 오면 이럴 거예요. 내 이름을 멸시하는 너희들아. 그러면은 우리도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합니까? 우리는 주의 이름을 멸시하지 않아요. 우리는 그런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합니까? 이렇게 반문을 하는 상황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7절입니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그러면서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다. 하나님 앞에 떡을 드리는데 하나님의 식탁을 우습게 여기다 보니까 여기 더러운 떡을 드렸다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또 8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그것을 니네 총독한테 드리면 총독이 기뻐하겠느냐? 에이, 우리가 주의 이름을 어떻게 멸시합니까? 절대 아닙니다. 했더니 하나님께서 야, 니네가 여호와의 식탁을 우습게 여겼잖아. 니네가 흠이 있는 제물을 막 드렸잖아. 니네 대통령한테 그런 거 하겠어? 그러면 그 사람이 그거 기뻐하겠어?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고는 하는데, 제사장이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고는 하는데 그냥 습관적으로 그냥 마지못해서 별 신경을 안 쓰고 나아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벌써 마음이 식어버린 모습이에요. 예배를 드리러 오는데 다른 것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될까? 우리가 하나님이 소중한 것을 머리로는 분명히 다 압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게 인간들이 모여서 하는 거잖아요. 지금도 우리 기도회에 이렇게 같이 모였습니다. 그러면은 이 인간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그 인간들이 자꾸 눈에 들어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인간들의 눈에 보이는 것에서 커트라인을 제시를 하면은 그거까지는 지키려고 합니다. 그래, 교회 가니까 옛날 같으면 다 양복 입고 막 오려고 하고 이런 거 좋은 거죠 뭐. 그런데 그런 거는 지키려고 해요. 근데 그 속에 훨씬 중요한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은 눈에 안 보이다 보니까 뒤로 돌아가 버립니다. 눈에 보이는 게 훨씬 우리 마음을 확 당기는 거예요. 저는 처음 그것을 경험한 게 교회에서 이제 좀 싸움이 났습니다. 불미스러운 일이 났어요. 예배 드리러 가는 게 아니라 싸움 전략 회의하러 가는 하나님이 아니라 가서 이 난국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거 해결하려고 가는 것이 됐어요. 나중에 이제 제가 좀 더 은혜 가운데 이건 절대로 교회 안에서는 있어서는 안 되는 거다. 이건 이제 알게 됐어요. 그런데 또 문제가 생겼어요. 단기 선교를 제가 계획을 해가지고 이제 필리핀의 산종 마을에 가고 이런 거를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러 가는데 특히 수요기도회가 더 그렇네요. 수요기도회 끝나면은 연습을 해야 되거든요. 이제 가는 거 뭐 맞추고 그러면은 기도회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사라지는 거예요. 없어요. 그리고 머릿속에서는 오늘 리더들한테 뭘 점검해야 되고 오늘 누가 올 것이고 누가 어떻게 할 거고 그러면은 영어는 어느 정도 진체역이 됐고 사역이 영어로 하는 건 누가 지금 안 되고 있고 이런 것만 머릿속에서 빙빙 돌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기도하기보다는 그냥 그 기도만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이번에 잘되게 해주세요. 우리 단기 선교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해주세요. 하나님 편에서 하는 좋은 일인 것 같은데 사실은 사업이 나의 피를 끓게 하니까 거기에 마음이 다 가버렸어요. 이렇게 피를 끓게 하는 눈에 보이는 것에 집중을 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는가? 그런 일이 없으면요 대충 예배가 드려집니다. 기도에도 대충 드려집니다. 재미도 없고요 의미도 없어요. 어떻게든 그래도 은혜죠. 이것도 참석은 하려고 해요. 참석은 하려고 하는데 올 때의 마음은 그냥 와요.
물론 하나님께서 시시때때로 은혜를 주셔서 채워지는 것, 정말 새롭게 되는 면들이 있기는 있지만 어느새 그 마음이 여기에 있는 흠 있는 재물, 더러운 떡, 그런 내가 돼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대로 쑥 나옵니다. 그러면서 그냥 이런 생각을 해요. 아유, 다른 분들이 예배 잘 드리면 나는 그냥 여기 와서 앉아있는 것만 해도 그냥 그저 감사하지 뭐. 이거 잘못된 건 아니에요. 참 귀한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내가 여기까지 왔다면 하나님 앞에 정말 드려지는 마음, 찢어진 마음, 상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지금 내게 있는 하나님 앞에서 견디기 힘든 일들이 있는데 그 숨겨놓을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한마디라도 턱 털어놓고, 그리고 정말 내가 간절히 바라는 게 있다면 그게 잘못된 걸 수도 있지만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그거 내놓고, 하나님 저 이것 때문에 마음이 다 쓰이고 있는데 살려주세요. 그런데 엉뚱한 것만 이렇게 내놓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우리 피를 막 돌게 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요. 내 열정을 일으키는 일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마음을 확 씁니다. 애기 키울 때 막 자녀를 향해서 사랑을 확 주면서 마음이 막 일어나요. 연애할 때 너무 옛날이라 생각도 안 나요. 그 마음이 그냥 확 가요. 예. 그래가지고 그 마음을 이제 드라마 볼 때 다시 재생시키죠. 맞아, 나도 그랬어. 그런데 하나님 앞에는 그냥 식어 빠진 그런 마음만 남아 있습니다. 에너지가 없어요. 그냥 있는 거예요. 그냥 있으면 다행인데 흠이 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온다고 하는데 다른 곳에 사실은 에너지가 다 가 있고 하나님 앞에는 이름만 크리스찬, 예배당에 나와도 몸만, 기도의 시간에도 내가 기도하는, 나 혼자 그래도 주여 내가 기도는 해야겠습니다 하고 기도를 하는 그 순간에도 기도라는 이름 속에 내 생각만 빙빙 돌기 시작합니다. 굉장히 안타까운 상황이에요. 게다가 9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여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심지어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은혜를 구합니다 이렇게 말은 해요. 근데 사실은 껍데기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은혜가 필요해,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전혀 할 때 속마음은 전혀 아니에요. 왜 그렇게 됐는가? 12절에 보면은 그러나 너희는 말하기를 여호와의 식탁은 더러워졌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들도 다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미 더러워졌어요. 저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남들도 대충 해요. 뭐 원래 분위기가 원래 이런 거예요. 신앙생활 저만 하면 그래도 괜찮게 하는 거죠. 이 정도면 저 신실한 목사 아닙니까? 그런 경험이 있어요. 제가 청년 때 진짜 간절한 마음으로 부흥을 사모하면서 내가 이제 진짜 교회가 살아나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새벽에 가서 기도하고 청년부실 가가지고 그 강당 붙잡고 기도도 하고, 전 청년부 그냥 청년부원인데 청년부 목사가 아니고,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고 그리고 거기서 정말 열정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고 싶은 마음이, 성가대도 진짜 최선을 다해서 하고 싶어가지고 당연히 성가대 연습 평일에 할 때도 오고 정말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옆에 사람은 건성이에요. 제가 좀 이상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새벽에 청년부실 가서 기도하니까 관리하시는 분이 되게 싫어해요. 누가 밑에 왔다 갔다 하는 걸 불편해하니까. 예배 때 너무 막 열심히 하려고 하니까 사람들이 부담 느끼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남들도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다른 크리스찬들도 다 이렇게 하는 거 아닌가요? 나도 모르게 대충 해도 되는구나. 그래도 또 은혜가 있네. 대충 건성 이렇게 가다 보니까 내 마음이 어느새 힘이 다 빠져버렸습니다. 남들이 대충 하니까, 남들이 더럽혔으니까 나도 더럽혀도 된다고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13절에 보면은 만군의 여호와가 일어나서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고 하며 코웃음치고 훔친 물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좀 실용적으로 생각을 해보자. 이게 번거롭게 꼭 해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 드려지면 되는데 왜 그걸 그렇게 유난스럽게 마음을 저미고 막 이렇게 긴장을 하고. 좀 평안의 하나님인데 하나님도 편한 거 좋아하실 거야. 싫어하시는 건 아니에요. 가끔 우리가 자빠져서 기도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완전히 지쳤을 때 뭐 어쩌겠어요. 근데 자빠져서 기도할 수도 있는 것이지 맨날 자빠져서 기도하는 거는 사실은 나를 속이는 겁니다. 충분히 할 수 있는데도 어느새 자빠져 기도를 하기가 싫은 거예요. 어떤 때는 우리가 기도 못하는 것도 하나님이 다 이해하세요. 어떻게 항상 기도를 하겠어요. 진짜 바쁘고 지치고 상했을 때는 주여밖에 못할 때도 있다고요. 근데 이제는 내가 기도를 할 때가 됐고 나를 드러낼 때가 됐고 하나님 앞에서 나를 리뷰해야 될 때가 됐는데 그때도 그냥 주여하고 끝내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실용적인 거, 게으른 것인지. 내 마음 편한 대로 적당히, 사람들도 그렇게 하니까 실용적이라는 이름으로 적당히 타협해버리는 모습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나아가야 되는 도전을 주시는데도 안 해요. 지금은 기도해야 된다는 마음을 주시는데 안 해요. 지금은 영적으로 싸워야 될 때라고 하는 마음을 주시는데 안 합니다.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 사실 티가 다 납니다.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게 그냥 예배 드리는 것 같지만 이게 영적인 전투입니다. 그래서 이건 좀 모르겠어요. 너무 그냥 쉽게 설명을 한 거라고 이해를 해주세요. 내가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은 그만큼 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또 이제 처음 교회 나온 사람은 또 그만큼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이게 딱 채워지는 예배는 충만한 예배가 됩니다. 자기 자리를 다 지키고 있는 예배예요. 당연히 목사님은 목사님대로, 직분자는 직분자대로, 순서를 맡은 사람은 순서 맡은 사람대로 온 회중이 자기 있는 초소에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자기 역할을 맡으면 예배가 정말 강한 성벽과 같은 예배가 됩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높이 올라가는 예배가 되는데 그게 안 보이잖아요, 겉으로는. 그러니까 누군가가 중요한 사람들이 하나씩 빠지기 시작해요. 근데 웃기는 게 은혜 많이 받은 사람부터 꼭 빠지기 쉽더라고요. 목사님들이 의외로 잘 빠집니다. 교회에서 은혜 많이 받은 그 사람이 오늘은 빠지자. 쓱 뒤로 빠져요. 중요한 기둥 역할을 해야 되는 사람이 기도도 제대로 안 하고 마음도 하나님 앞에 안 드리고 뒤로 쓱 물러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우리가 겉으로는 몰라요. 근데 우리 영이 어쩌면 다 아는 것 같아요. 신기하게 중간에서 버텨줘야 될 사람들도 다 뒤로 빠지기 시작해요. 제가 웃고 있는데 굉장히 비참한 얘기입니다. 한국교회 예배가 이렇게 다양한 이유 때문에 무너져 버려요. 한국교회 기도회들이 이렇게 다양한 이유 때문에 무너져 버립니다. 그러고 나니까 겉으로는 예전보다 훨씬 세련됐고요. 진짜 훨씬 좋은 퍼포먼스가 있는데 영은 말라가기 시작합니다. 겉으로는 그럴듯하고 풍부해 보여요.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가?
10절에 보면은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그냥 문 닫아 버리면 좋겠다. 이걸 진심으로 받아들이지 마시고 그만큼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제대로 드리지를 않으니까 차라리 문 닫아가지고 제사 못하게 하면 좋겠다. 오죽하면. 자, 그럼 여기서 회복되면 어떻게 돼야 되는가? 11절에 힌트가 나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의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 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임이니라. 여기는 이방 민족이 있다 보니까 이방인들만을 위한 말씀처럼 느껴지는데 조금 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 하나님이 드러나는 것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해 뜨는 곳에서 해 지는 곳까지 온 민족 가운데 높임을 받으시는 분이세요. 그 얘기는 해 뜨는 곳에서 해 지는 곳까지 나를 통해서 높임을 받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경험을 해보기 시작하면 압니다. 선교지에서는 좀 겪기가 쉬워요. 왜냐하면은 다들 그렇게 반응을 해주세요. 이게 좀 안타까운 얘기인데 선교지 가면은 제가 그냥 좀 뜨겁게 그냥 소리만 질러도 다들 얼마나 호응을 잘해주시는지 몰라요. 그러면은 굉장히 쓰임받는 거예요. 꼭 목사가 아니더라도 집사 직분으로 또는 여러 직분으로 그냥 평신도로서도 누구 성도의 이름으로도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면은 그때 하나님께서 높여지심을 받으면은 굉장히 이거구나. 그런데 이게 선교지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높임을 받으시는 것은 우리 삶의 현장에서 나와야 합니다. 근데 이게 제일 어려워요. 다 이렇게 짜맞춰져서 선교지에서 사람들 모아놓고 거기서 얘기할 때 높임을 받으시는 거는 어떻게 보면 어렵지는 않아요. 물론 뭐 돈도 들고 시간도 들고 용기도 필요하고 하겠지만 진짜 어렵고 우리가 꼭 해내야 될 것은 우리 삶의 현장입니다. 나를 사용하시는 기쁨을 누려야 되는 곳은 우리 삶의 현장입니다. 내 기도를 사용하시는 기쁨을 누려야 되는 곳은 선교지나 교회 사역하는 곳만이 아니라 내가 살고 있는 바로 그곳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이 역사가 오늘 나의 기도 가운데 나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역사가 나의 간절한 기다림과 소망 가운데 우리 삶의 현장에서 나와야 합니다. 어떤 때는 이게 너무 오래 걸려요. 기도에도 응답도 없는 것 같고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을 가지고는 있었는데 우리가 또 약하잖아요. 흐지부지. 우리가 또 악하잖아요. 내 모습, 추악한 모습 한번 드러나고 나면 힘이 다 빠져버려요. 아유, 그래 내가 다 망쳤어. 아유, 나 몰라. 그러나 그 몰라한 그 사람 다시 일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정결한 예물로 내가 드려지도록, 내가 쓰임받도록 다시 기도의 씨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정말로 이 긴장된 하나님 앞에 최선으로 드려지고 싶은 그 마음 회복해야 합니다. 영적인 전투를 시작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 써주세요. 그리고
신기하고 놀랍게 응답의 기쁨, 해 뜨는 데서부터 지는 데까지 하나님께서 높여지는 기쁨을 우리가 맛을 딱 보는 순간들이 있게 됩니다. 그러면은 힘들어도 또 싸울 수 있어요. 뒤로 도망가고 싶었는데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갈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없는 사람은요, 마치 전쟁해야 될 사람이 창이랑 다 던져놓고 집에 도망간, 이걸 뭐라고 하죠? 도망병입니다. 도망병이 너무 많은데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세요. 도망병은 행복하지 않아요. 의미가 없어요. 다시 자기 자리로 돌아와서 부족하지만 하나님, 제가 다시 싸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에 있는 부끄러움을 하나님 앞에 또 내놓고,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소망을 이루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도 다 무너진 것 같고 다 엉터리 같아도 저는 그 가운데 하나님 바라보며 정말로 힘써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붙잡아 주시고 그리고 들어서 써주십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을 받아주세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쓰여지는, 받아지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제 기도를 해야 될 거예요. 근데 기도가 어떨 때는 습관이 될 때도 있고 어떨 때는 가로막힐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도 포기하지 않아야겠습니다. 그럴수록 더 하나님, 제가 힘들어도 하나님 앞에 응답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하시면 제가 따라갈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 싸워 나갈 수 있는 복된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한번 기도하려고 합니다. 한 30분 정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여러 가지 모든 것을 내어놓고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 기도 제목, 또 어떨 때는 우리 나라를 위해서까지도, 또 우리 가정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다른 사람을 놓고까지 함께 기도하는 시간